우리 다 함께 민수기 18장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18장을 본문으로 해서 민수기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민수기 18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민수기 17장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해드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다 그랬죠. 이 지팡이는 뿌리도 없고 껍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하고 사람의 필요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기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이제는 내 힘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는 비로소 우리 삶에 개입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룻밤 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오래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 하루 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구나무는 증거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언제나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계속 뿌리가 없었습니다. 껍질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18장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민수기 16장과 17장은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백성들이 큰 충격과 또 고통을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묻히고 땅에 다시 입을 닫아버리고 연병으로 막 1만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만에 다 죽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250명을 불살라버리고 그러한 엄청난 것들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성소,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의 후손들, 고라와 반역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8장에서 아론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18장은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말할 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니면 모세와 아론을 둘 다 불러서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대부분이었고요. 유일하게 18장에는 하나님이 아론만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게 유일한 기록인데요. 여기서는 아마 이스라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직접 직무와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사장직의 중요성과 고라 반역의 뒷수습을 위해서 아론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아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장 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좀 중요한 주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첫 번째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라. 그리고 오타네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 이 두 가지로 제사장의 직분을 구별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소에 대한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먼저 성소에 대한 죄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이 담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담당해야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담당해야 하는 성소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 PPT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성소에 접근하거나 함부로 성물을 만져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있을 경우, 또는 죄를 지은 당사자는 물론 이거니와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그 책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나 성소에 올 수 없었죠. 그리고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 성물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죠.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이 그곳에 만약에 온다면 무분별하게 오지 않도록 그것을 방어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소에 대한 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라고 우리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요, 오직 제사장들만 담당해야 할 그 직분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에 담당해야 할 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레위인들도 못하고요,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이거는 제사장만 했습니다. 등대에다가 불을 관리하는 것, 떡상에 떡을 진열하는 것,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레위인도 못합니다. 오로지 제사장들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의 직무는요,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역할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제사장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성물이나 어떤 성소에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물을 사용해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직분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고 만약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레위인도 죽었고요, 제사장들도 신성모독의 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들의 지시를 따라야 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바로 필요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거룩한 일을 맡긴 자들에게 권리와 명예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집사나 어떤 교회의 큰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것은 우리의 권리와 명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요. 그거 되게 큰 특권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대한 책임도 물으십니다. 그것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외인들로부터 장막의 모든 일을 그리고 회막을 지켜야 했으며, 제사장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성소의 기구들을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그들이 그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걸 한 게 아닌데 그걸 관리 못하면 그들이 그 죄를 담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분들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성소는 우리가 지으신 걸 보신 것처럼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올 때 점점점 거룩합니다. 물론 뜰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성소가 거룩하고요, 성소보다 지성소가 거룩합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올수록 그 성물은 더 거룩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거룩함의 구분을 두셨을까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했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왜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오고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하도록 구별해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쉐키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쉐키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자심의 상징이었는데요. 그 영광은 누구도 보면 안 됩니다. 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 그럴까요? 용광로 같은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곳인데, 좋은 곳인데 그 죄인들이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도 견딜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성수에 그냥 막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소멸하는 그 불, 영광의 쉐키나 그 임재의 불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주의를 지키는 경비 요원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칠 때도 그 진 가운데 정중앙에 성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주변에 레위 지파가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다음에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렇게 함부로 그 성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지구상에는 쉐키나 영광 그런 것 없습니다. 교회에도 뭐 영광의 빛 그런 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말 물리적으로 교회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교회 내에서 주님의 거룩함의 도덕적 경계, 즉 여기 안에서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보호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옛날보다, 그러니까 저의 이제 아버지 세대 또는 저의 할아버지 세대, 그때보다 오늘날 교회의 거룩함이나 아니면 경건함이 그 영적 수준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교회에 제가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옷도 안식일은 안식 복장이 따로 있었고, 그렇죠? 교회 들어올 때 특별히 여기는 이 단상은 우리 청소할 때 여집사님도 못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는 장로님들만 올라 청소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 그 정도로 여기는 마치 지성소 같은 곳. 그게 좀 과하다 생각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구별해줬고, 이거는 피아노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거 치면 안 된다. 이거는 찬미가만 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배만 드려야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교회를 거룩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자녀들도 그런 걸 경험하셨을 텐데요. 물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공의가 무너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의 어떤 기준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또는 까다로운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그냥 잘못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지켜야 할 거룩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함의 모본의 표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건의 모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교회가 이런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죄는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즉 우리가 그들을 오지 말도록 막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안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표준을 잘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희생하면서까지 베푸는 무분별한 자비는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오히려 사업에 손상을 끼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이야기에서 거룩함을 침해하는 백성들의 죄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공통적인 책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성소를 훼손하면 그 백성만 죄가 아니라 그것을 막지 않은 또는 막지 못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8장 1절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죄는 목사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도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혹시 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적으로 어떠한 문화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정의 제사장이었던 아버지의 역할이, 아버지의 책임이 또는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범한 당사자도 심판하시지만 그것을 막지 아니한 자들도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되게 두려운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악을 책망할 용기가 전혀 없는 자들이나 게으름과 관심의 부족을 인하여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저희의 의문을 태만함으로 초래한 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부모나 목사로서 우리의 권위로 저지할 수 있었던 악에 대하여 그것이 마치 우리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똑같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듣기 싫은 말 하기가 좀 싫어서 좀 관계가 껄끄러질까봐 어떠한 악을 그냥 방지한다면 그건 나도 똑같은 죄에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부모로서 부모의 권위로 어떤 자녀들의 죄를 막을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그 부모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용납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거룩함과 교회의 어떤 표준이 아는 죄 때문에 낮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책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우리 모두의 어깨에 지워져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혹시 거룩함이 무너지고 성스러움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질 몫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막지 못하면 본인이 죄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의 부담이 컸겠죠. 그래서 그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의무만 말하지 않고 합당한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지만 충실하면 내가 이러한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합당한 보상이 바로 민수기 18장 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일환으로 백성들이 그분께 드린 예물들 가운데 좋은 소득 원천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배정하십니다. 다 읽지 않고 제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9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드린 모든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 그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11절, 거제물과 요제물, 그건 제사장의 가족들 중에 정결한 자가 먹었고요. 12, 13절, 첫 소사는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정결한 제사장의 가족이 먹었고, 16절, 처음 태어난 사람은 난지 1개월 이후의 아들은 한 명당 5세겔 속하여서 제사장에게 금전적으로 돈을 줬습니다. 18절, 처음 난 정결한 짐승은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를 제사장들이 먹도록 줬고요. 15절에 처음 난 부정한 짐승은요, 정결한 짐승으로 대속을 하여 바치고 흔든 가슴과 넓적다리를 제사장이 몫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태우지 않은 어떠한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배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몫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은 성민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오늘날 제사장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들에게 그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 오늘날 제사장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사장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받들 때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겠다. 이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제사장들, 그 당시 제사장들이요, 성소에서 봉사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었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이 토지를 견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세상적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 약속을 진짜로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18장 20절 말씀 잘 보셔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땅도 안 줬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지파에는 땅 나눠줬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땅 안 줬습니다. 분깃도 안 줬습니다. 근데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줬습니다. 내가 네 거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지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분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세상적인 돈, 땅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세상적 땅 아무리 많아도,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해도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면,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장들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주시면 좋고 안 줘도 상관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면 그걸로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재림 준비 다 된 것이고,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곧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왜요? 다 농사 지었으니까. 이때 땅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땅의 분깃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그분 자신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이죠. 이참에 아십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정말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하늘 가나안에 우리는 왜 가야 하죠? 거기에서 맛있는 과일 먹으려고? 아니면 좋은 집에서 살려고? 아닙니다. 거기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영원한 분깃, 나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그분 자신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늘 가나안에 가서 얻는 최고의 복은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왕으로, 그분의 자녀로 그렇게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 내 재산, 그거 내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왕이면 뭐 딴 것도 좀 또 그러고 있다면, 뭔가 재고 있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야 합니다. 그게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우리 다 교과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 버리고 떠났고, 모세 왕이 버리고 떠나고, 삭개오 전 재산 다 바치고, 제자들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쫓아가고 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분깃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었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몫을 좀 볼까요? 이 레위인들은 우리 18장 20절에서 32절에 보면 비록 제사장들보다는 덜 위험했지만 제사장들의 조력자로서 레위인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똑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11조를 허락하시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11조를 바치게 하였고요.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받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이번에 공부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수기 18장 29절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드려라. 30절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려라. 32절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11조 낼 때 그냥
헌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돈으로 내잖아요. 여러분 뭐 돈이 뭐 더 아름다운 돈이 있고 더 더러운 돈이 있습니까? 뭐 똑같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수확물, 농사꾼이었으니까 수확물에서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수확물 보면 수확물이 좋은 게 있잖아요. 벌레 안 먹고 깨끗한 게 있고 또 상품 가치가 좋은 게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흠이 있지만 뭐 그런 게 있고 똑같이 수확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요? 어차피 안 먹는 거 드리면 나에게 손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뭘 드려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벌레도 안 먹고 제일 싱싱하고 알도 크고 제일 좋은 거를 구별해서 11조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 백성들은 우리가 겪는 11조에 대한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을 받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11조를 내냐 마냐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11조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좋은 걸 내냐 덜 좋은 걸 내냐 그것까지도 어떤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있다면 이왕이면 좋은 거 드리고 싶겠죠. 하나님을 최고가 아니라면 좀 이렇게 덜 좋은 거를 드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1조의 개념 이해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교과책이 다 11조에 대한 내용인데 다 배우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4절에 보시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즉 11조를 받아다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레위인들도 이것을 백성들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11조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받으셔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다시 분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레위인들은 다시 그것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그것 하나님 받으셨다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시죠. 이것이 11조의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받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책임감의 문제인데요. 우리 교과서, 우리 재림, 우리 교과책에도 우리 본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합회가 11조 똑바로 안 쓰니까 나 11조 안 드린다. 11조 동결. 또 몇 번 봤고요. 그리고는 직접 내가 어떤 선교사한테 직접 보낸다. 이런 분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고 합회에 하는 거 보니까 영 별로여서 내가 이거를 나 정직히 11조를 뗐다. 그리고는 그거를 선교사한테 직접 주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1조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배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대로 레위인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11조의 원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드리는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사용하고 안 하고 잘 사용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벌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드리면 그건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자신의 분깃으로 받는 레위인들 역시 저와 같은 사람들도요. 바로 백성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귀한 재물을 잘 사용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요겁니다. 11조는요.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받는 자도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레위인이나 예식을 행하는 어떤 제사장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 일을 정말로 충실하게 행할 때 이 교회의 사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들도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게 보호되기 위해서 우리의 권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보호하는, 악을 저항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의 분깃은 세상의 땅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땅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분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제사장들의 분깃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떤 재물 그런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되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충성된 자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